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벨과 야베아와 엘리사마와 엘레다와 엘리멜렉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간 후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주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로 옮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4명의 아내들을 더 얻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첩첩들을 더 두었어요. 13절에서 더라는 히브리어 단어 오드는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여전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내들을 두었었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다시 예루살렘에서도 첩첩들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드라는 말, 다시, 여전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두는 이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다윗이 첩첩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처들과 첩들을 뒀다가 아니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첩들과 처를 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 한글 성경과 순서가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첩들을 먼저 기록해요. 그러니까 앞에 두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첩들을 두었고 처들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왕이 아내를 두는 것과 첩을 두는 건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그렇죠?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외교적인 목적이나 왕권의 안정 같은 그런 분명한 목적을 두고 아내들을 얻어요. 근데 첩은 이런 이유가 아니죠. 첩은 이런 이유에서 많이 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예요?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왕이 첩은 그런 이유가 커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외교적 목적이나 왕권의 안정 이런 거와 별로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내를 둔단 말이에요. 후궁을. 근데 첩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먼저 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첩들을 먼저 뒀어요. 의도적으로. 첩들을 계속 다시 여전히 두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을 밑에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10절 같이 이렇게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강성해졌다 그러면서 그 뒷받침으로 쭉 낳은 자녀들을 기록하면서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힘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말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쭉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들 가운데 솔로몬 이외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헤브론에서 나왔던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 여기서 나온 이름들 중에 솔로몬 이외에는 다른 이름들은 나오지 않아요. 거의 의미가 없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막 낳지만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어떻게 얻었어요?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쭉 보니까 이게 다윗이 강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다윗의 안 좋은 면을 드러내는, 다윗의 강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윗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강성함보다는 다윗이 잘 변화되지 않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잘 변화되지 않는, 잘 고쳐지지 않는 약점이 뭐였을까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왕들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을까요? 병마.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왜? 힘이니까. 국력이고 힘이니까 너가 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 힘 키우지 마. 왜요? 왕에게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많은 군마, 강한 군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그 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야. 병마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병마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네 마음이 홀린다, 뺏긴다. 아내 두지 말아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은금, 기본적이잖아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욕심이잖아요. 그 욕망대로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욕망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잖아요.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지 마. 자꾸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의지해요? 은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 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그 힘, 물질과 그리고 국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네가 하나님보다 여자들을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많이 주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분명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울 왕처럼 닥치는 대로 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거나 애굽에 가서 병마를 사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분명해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기 위해서 막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거나 약한 나라들을 막 약탈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뭘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엔 순종하지 못했어요. 처첩을 계속 두었어요. 아내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처첩은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영향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처첩을 많이 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두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4명의 아내를 더 두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첩들을 더 많이 두었어요. 이건 단순히 고대 왕들의 습관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그 당시 왕들이 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건 변명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습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죠.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다윗은 고대 왕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였어요? 다윗에게는 약점이었어요. 잘 고쳐지지 않는 약점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약점들을 계속, 약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약점을 갖고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지만 그런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허물과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뭐예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충복이잖아요. 충복 중에 충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덮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전쟁 가장 위험한 곳에 일부러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자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사울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렇게 몇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많은 스토리가 나오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사악한 짓을 벌이는 사람, 사울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다윗이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다윗 안에 있는 그 약점이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고 끊어내지 못하고 그 약점을 계속 가져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너무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불을 보니까 천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약점이 있는지, 그들의 결함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80 몇 %가 결함이 있대. 그걸 약점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재들만 모아놓고 조사했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을 조사했는데 남자는 거의 95% 되고 여자는 그 90% 정도 자기의 약점과 약점이 있다,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약점인 것 같아요. 그 교만함이 약점인 것 같아요. 허물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약점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고치고 끊어내야 될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약점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고쳐야 돼. 약점은 좀 고쳐야 돼. 개선해야 돼. 뭐 이래야 돼. 뭐 덮어야 돼. 보이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약점이 있어요. 분명히 고쳐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될 약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내야 될 약점과 가져가야 될 약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게 큰 약점이 있었어요. 질병이었어요.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내 육체에 있었다. 근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줬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허물이에요. 약점이에요. 업신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자꾸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니까. 뭐 간질이 되었을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어요. 알잖아요. 3번 기도했어요. 뭐 이 3번 그냥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 헤아릴 건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계시가 너무나 크고 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힘과 자랑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 마음을 바울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질병,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있어서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것들이
끊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거구나.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됐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이 더 강력해지더라는 거죠. 복음 사역이 더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버려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끊어내야 될 그런 약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 어떤 사람이었냐?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정확하게 기록해줘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 300데나리온 나에게 줬으면 그걸 훔쳐가고 싶었던 거죠. 너무 아까운 거죠. 저거 내 돈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너무 큰 약점은 돈을 좋아하는 거였어요. 뭐 돈 좋아하는 건 그렇게 사실은 약점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린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뭐든 재능이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뭐가 더 좋았어요? 돈이 더 좋았어요. 돈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됐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 헌금을 자꾸 훔쳐갔어요. 자꾸 훔쳐갔단 말이죠. 이 돈을 사랑하는 삶을 그 인생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양점이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약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의탁하시지 않았어요. 다 아시니까. 알았어요. 그의 약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에게 돈을 맡겼어요. 회개를 보게 만들었어요. 돈깨를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태, 세리였잖아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한테 맡기면 어때요? 세리를 했던 사람한테 돈 맡기면 어떻겠어요? 너무 잘 관리하겠죠. 정확하게 잘 관리하겠죠. 근데 마태한테 안 맡기고 누구한테 맡겼다?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맡기는 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약점과 싸울 수 있는 기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드냐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부 좀 어린 청년이었어요. 이제 임원진에서 회계를 담당할 사람을 뽑았는데 되게 어린 청년이었어요. 20대 초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회계를 맡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 이제 교회에서 돈을 미리 이렇게 받고 이제 행사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청년이 넉넉히 이렇게 돈을 받고 그 돈을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자기 돈처럼 쓰고 이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제 돈을 못 갖고 오는 거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알았죠. 온 청년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이제 회계 직분 그만하고 먹었던 거, 너 위해서 썼던 거 다 토해내. 이랬을까요? 교회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 로스난 그 친구가 막 썼던 그거를 십시일반해 갖고 우리 목회자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메꿨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했어요. 다음 해도 이 청년 회개로 해라. 회개시켜줘라. 왜냐하면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죠. 근데 순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교회 돈은 있어. 너무 사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이 이겼던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이겼던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욕심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이 꼭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 그렇게 끝나면, 그리고 회개 끝나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그게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착실하게 회개를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이 이 가룟 유다한테 너 이 돈 들고 한번 망해봐라. 이 마음으로 줬을까? 회개를 시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가룟 유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 약점이 그렇게 계속 발목 잡더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공금을 횡령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돈과 자기의 안위를 선택했어요.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네. 사실은 다윗의 죄도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끝난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건 끝난 거야 라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끝나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 이제 끝난 거야 모두 다 말했는데, 하나님 넌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피로 널 샀거든.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지거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정말 끝났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로. 그 약점이 결국엔 그를 끝나게 만들더라는 거죠.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점을, 그렇게 우리 약점대로 끌려가도, 우리가 그렇게 망해가도 하나님 결국에 살려내시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약점과 싸워야죠. 끊어내야죠. 여러분, 다윗이 이 약점을 끝까지 가져갔을까요? 이런 죄를 져도, 이런 약점을 내가 계속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 그리고 끝까지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후로 이 약점을 끊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나위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다윗 충신들이 보고 상의를 한 거예요. 우리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시중 들게 하고 그 품에 눕도록 하면 어떨까? 그럼 왕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다른 아내들도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 아무튼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처녀를 찾았어요. 그리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이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예쁜 사람. 아비삭 이름은 누구냐면 전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 찾았어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대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쁜 사람들 몇 명 뽑아서 아니라 정말 사사시 찾아가지고 제일 예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전국에서. 그리고 다윗을 수종들게 했어요. 이제 성경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열왕기상 1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의 시중을 들고 섬겼으나 왕이 그 여자와 성관계하지 않았다.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
별로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기 때문에 아비삭과 성관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약점을 끊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굳이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쳤던 그 약점을 그는 끊어냈어요. 마지막까지 그에게 그게 약점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분별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될 약점일까?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약점일까? 분명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몇 가지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끊어야 될 약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너무 간단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너무 분명하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돼. 분명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아내를 두지 않으면 돼. 근데 자꾸만 둬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그것 약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약점 어떤 약점이에요? 끊어내야 되는 약점인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약점. 가룟 유다 돈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찔렀다. 돈을 사랑하니까 자꾸 미혹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들.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내가 불순종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럼 그 말씀에 비춰봐서 이거는 내가 싸우고 끊어내야 되는 약점이구나 라고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약점이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쳐. 내 약점이 자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 괴롭게 해. 망하게 해. 손해보게 해. 이건 뭐예요? 너무 명백하게 끊어내야 될 약점인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일단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이익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될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것도 참 이렇게 분별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강점을 다스리게 하는 약점이라면 이건 갖고 가야 돼요. 사람에게 강점이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강점을 주셨죠. 많은 걸 계시를 보여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근데 이것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식을 주셨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 내 많은 강점이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더라는 거죠. 이 약점이 내 강점을 겸손하게 만들고 다스리더라는 거죠. 이거 어때요? 이 약점은 가져가야 될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약점은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자꾸만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랑한다. 자랑한다. 강점을 다스리는 양점이면 얼마나 큰 강점일까요? 내가 너무나 잘하는 것을 이게 교만으로 나가지 않고 교만으로 나가면 어때요? 이 강점이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게 경계가 있어요. 이걸 잘 넘으면 안 돼요. 강점이지만 이 강점이 교만함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고 약점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내 강점이 경계를 지킨단 말이죠.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계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점이 뭐예요? 강점보다 더 큰 강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점은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 될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 약점은 내가 가져가야 될 약점이 뭐냐면
자꾸만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가져가야죠. 이건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면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삼게 만드는 그런 약점이라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약점이라면 그거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분별하는 거 저 되게 많이 고민돼요. 왜냐하면 되게 경계를 명확하게 짓기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약점이면서도 이게 강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으시면 그걸로 좀 분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반대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약점이라면 이거는 웬만하면 내가 끊어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버리고 끊어내야 될 다윗이 끊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끊어내야 될 약점이구나. 이 약점이 내 강점을 다스리는 약점이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약점이라면 내가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요 정도만 갖고 가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버려야 될 약점인지 끊어내야 될 약점인지 가져가야 될 약점인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다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가 마땅한 말고 돌아가는 예배가 주님의 배우고 돌아가는 귀하고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줄 수 없어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수 없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약점까지도 자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과 강점, 버려야 될 약점, 가지고 가야 될 한계가 있는 내 삶의 한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명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참 좋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명교회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늘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또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다 어디론가 기체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돌판에 주님께서 새겨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얻은 물질이라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같은 예물이라고 믿으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믿음으로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점들 가운데 버려야 될 약점과 지켜가야 될 약점을 잘 구별하며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